오늘 그 스리랑카 뉴스를 보니까 스리랑카가 지금 아주 참 어렵게 됐습니다. 스리랑카가 전부 그 여행객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2년 동안 여행객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지금 1차 접종도 7%밖에 안 되는데요. 코로나, 우리는 지금 1차, 2차, 3차, 4차 지금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1차가 17%도 넘지 않는다. 그것도 17%도 부자들만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내게 그런 능력과 힘이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리랑카에서 세계 최대 스타 사파이어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지난 달 27일 BBC에 스리랑카 리투나푸라의 한 보석 거래업자가 자기 집 뒷마당에 우물을 캐다가 거기서 1억 달러 하나로 약 1155억짜리 사파이어를 건졌다고 합니다. 우물을 파다가 희한한 돌이 올라와서 이게 무슨 돌일까 하고 이제 그거를 감정을 의뢰했는데 스리랑카 안에서는 그걸 감정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영국까지 가서 했는데 무게가 510kg. 대단하죠. 250만 캐럿에 해당되고요. 지금까지 커낸 원석 중에서 최고 큰 원석이라고 합니다. 약 4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네요. 이 보석 하나가 발견됐으니 이 집은 진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다들 우물 파러 가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서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샘을 길어 올리러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러 주의 전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생명과도 같아요. 세상의 우물은 마를 수가 있어요. 혹은 이 스리랑카의 이 사람처럼 거기서 희한한 보석, 원석을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석 구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돈이 돼야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 굶주린 국민들에게 뭐 양식이라도 사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돈이 될 때 뭐 밀가루를 사오든 쌀을 사오든 사다가
국민들을 먹이게 할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할 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도 걸질 않아요. 옷깃만 스쳐도 내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오히려 아주 귀찮다는 듯이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 거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물 좀 달라 했더니 거기서 아주 뼈로 통해가지고 삐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혼의 기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사실 설교 말씀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설교 말씀이 엄청 재밌으면 제가 아마 시간마다 설교 말씀 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설교 말씀처럼 재미없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게 없어요. 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지. 참 이렇게 그냥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참 앉아있는 것도 참. 그런데 이 참 저도 이 설교 준비를 사실 다시 했거든요. 어제 준비를 다시 했는데 그저께 이제 준비했다가 다시 또 준비했는데 참 그래도 6시간 준비한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 재미없는 것을 들으러 왔는데 그 속에 영혼을 구하는, 내 영혼을 구하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재밌는 거 보려면 오영은 씨 이제 뭐 춘천에 온다는데 그 사람 스마트하고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또 물어보살 거기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토크쇼 하는 거 다 들어도 참 재밌어요. 정치 이야기 더 재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설교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성이나 명예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온 우주와 지나간 세계와 앞으로 올 세계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독사라고 하는데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는 것, 의견을 나누는 것,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서로 의견을 나눠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세상 의견, 별의별 의견을 다 나누면서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의견, 가장 정말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의견,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말할 때 최고의 생각,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말할 때 최고의 의견, 그 생각의 아름다움, 그 의견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영광이라 한다. 그래서 독사는 영광이에요. 예,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이다. 이게 뱀물은 이게 독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이걸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큰 무게나 양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는 기본적인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거워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거워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산이에요, 산. 설악산. 야, 설악산 거기 가보면 참 웅장하죠. 산이 웅장합니다. 그걸 어떻게 옮기겠어요? 뭐 전설에 의하면 뭐 누가 울산에서 바위 가져갔다가 떨겨놓은 게 거기 울산바위라는데 대도 않는 데는 말이고 참 보면 웅장하죠. 그 알프스 리조트의 앞잎에서 딱 보면요, 야, 참 그림 좋다. 근데 거기에 구름이 싹 걸려 있어요. 산 위에 구름이 쫙 걸려 있고 거기 위에 태양이 쫙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나 너무나 많은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 그것이 뭐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온갖 모든 좋은 은사, 선물이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는가? 예, 제가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는데 어떻게 접했느냐? 시내산에 구름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덮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꽉 낀 것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그때 구름이 꽉 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말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베드로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베드로 전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봤다고 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불 가운데 우레 가운데 다 간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에 구름이 꽉 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하나님의 존전이 임재하에 있는 상태인데 그 임재한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다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나 자신 나타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비록 모세 너라도 너 나 보면 너 죽어. 죽으려고 하나님 얼굴 봐요? 응? 그게 아니잖아. 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20절에서 모세가 33장 18절에서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존전을 볼 수 없다는 거. 보면 죽는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존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 하나님만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존재해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망했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스랍들인데, 스랍은 천사 중에 한 종류예요. 스랍이 있는데 날개가 6개입니다.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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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봤다요. 그때 스랍 중에 한 스랍은 누구라고요?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모셔서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부지깽이로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숯불을 갖다 그 이사야의 입을 찢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제하여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본 것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32절까지 쭉 말씀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뭐로 바뀐 거예요? 영광으로 바뀌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등짝으로만 봤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잘 들여다보세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저 식솔들을 다 보내놓고는 그리고는 야복강을 못 건너고 있어. 왜? 그 자기 앞에 지금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어떤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근데 그 씨름하고 거기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 줬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모세가 야 너희들 말이야 지파장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3절 27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그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예.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어. 그리고는 야복강을 건넜어요. 이제 환두뼈가 부러져가지고 찔뚝찔뚝 되면서 건넌 거지. 건너고 거기서 형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님과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이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 봤다고요? 하나님 얼굴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에서의 얼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 에서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인데 때려 죽여도 현찮은 놈인데 자기 아우를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 끌고 오는 놈이 그게 김정은 같은 놈이지 그게 어떤 놈이에요. 응? 아니 바이든이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고 막 미사일 쏴대는 김정은 같은 놈이지. 그런데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니까 그 얼굴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라. 우리 모두는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욕을 해대는 그 놈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움의 저주의 눈길로 그 사람을 보니까 마귀 새끼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줘요. 자, 예수님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본 사람은 아담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본 사람이 없어.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실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여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금 다득점왕 돼가지고 손흥민은 가문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해 보세요. 야, 그 가문의 영광이다. 이대훈인가요? 응? 태권도 해가지고 발차기 쫙 하고 한 거 다 포스터로다가 그려놓고, 야, 참 가문의 영광.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을 원어로 보면 관사가 붙었어요. 그 영광, 하나 아버지의 그 영광, 그렇게 되어 있다. 관사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노래하고 동방의 박사들도 노래하고 양치기들도 돌아와서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9명은 다 돌아가고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저를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 얼굴 뵈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찬송을 잘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그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각 개인과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주라고 인정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범우주적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인정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피조물과 인간 세계, 천사들 세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께 충성 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돈, 명예, 권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최고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인정해 주시는 복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족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배운 것 같구나 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 하나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자녀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얼굴의 명예,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았구나 기뻐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